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성벽이 모두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후에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기를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읽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에스라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곳곳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에서 해석하며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으로 이어지는 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노력이 이 성경책 안에 8장 9장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 에스라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영적인 노력의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심으로 이 성벽을 지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강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성벽은 지어질 수 없는 프로젝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자신의 귀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웠다고 자신이 이 성벽의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신들의 노동력과 헌신 그리고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벽을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오늘날의 교회들과 성도들 또 우리 블레싱 교회도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를 리드하는 리더인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세워가는 성도의 소유도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회개가 되게 됩니다. 퍼밋도 받아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힘도 합쳐야 되고 시공사도 찾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건축을 향한 숙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큰 숙제는 앞으로 지어질 이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누구도 주인 행세할 수 없는 인간의 건축물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결단코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게 보이는 문제들 중에 이 부분이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주인 되려 하고 성도가 주인 되려 하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교회의 모습이 타락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인간이 주인 행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성벽이 견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주인 행세하면 느헤미야 말씀에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비웃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한번 비웃었잖아요. 이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견고하지 못한 성벽이 되는 비결은 그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주인 될 때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 될지 모르지만 그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성벽은 어떤 무거운 것이 올라가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교회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역사들을 알려준단 말이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만났던 홍해의 기적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요. 1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이 홍해를 갈라서 통과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깊은 물에 수장시켜서 죽여버리셨음을 대조적으로 11절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홍해를 가르신 기적,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기적과 또 비슷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막 진격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 강물이 세차게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때는 추수기였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더 세게 내려왔는데 세차게 내려오는 요단 강물 앞에서 이곳을 어떻게 건널까? 다리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 안에 발을 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던 요단강이 멈춰버리게 되죠. 이게 비슷한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여호수아에 나오는 요단 강물이 내려오다가 발이 들어가니 딱 하고 멈춰서는 사건. 이건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건에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갈라진 홍해의 바닥도 멈춰선 요단강의 바닥도 모두 마른 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두 사건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되었든 요단강이 되었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던 바닥이니 당연히 그 바닥은 물로 젖어 있어야 맞지 않겠어요? 딱 밟으면 질퍽거리는 진흙 같은 바닥이 되어 있어야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것까지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더니만 요단을 또한 멈추시는 것까지가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라 그 땅까지 말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길을 건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라면 좀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홍해가 양쪽으로 벽처럼 갈라졌다 그러는데 건너가는 길 가운데 벽처럼 갈라진 그 바닷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훤히 다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내용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보니까 겁이 안 나는 것이죠. 홍해를 잘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고 멋진 역사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말을 모르고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겠냔 말이죠. 갈라진 것 자체가 저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첫 발을 딱 디뎠는데 이 땅이 걷기 힘든 진흙탕이었다면 걷는 내내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질퍽질퍽 어렵게 그 땅을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첫 발을 딱 디뎠더니 어때요? 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땅이 말라있는 땅이었을 때 마음이 평안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홍해를 넘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가끔 그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뭘로 판단하면 될까요?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는 참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좋지 않은 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평안할 때 있죠.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해야 되고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은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은 두 가지입니다. 발을 내딛었더니 진흙탕이든지 아니면 수장되어서 죽어가는 애국 군사들의 심정과도 같을 뿐이죠. 걱정되고 두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 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 뜻을 순종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고 걷는 이 길들이 모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의 길이 어디인지 평안의 GPS를 켜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신 있게 결정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김준일 목사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블레싱 교회의 성벽은 견고하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벽도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삶의 성벽이 아니요 그 무거운 것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벽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삶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갈 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사 평안의 길로 그 길이 갈 길이 밝히 보이고 환히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나 그 땅이 마른 땅이었던 것처럼 마른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